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람은 이 무언가를 믿고 산다고 우리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분의 이 총체적 진리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합리를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뭔가 교육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의 체계가 있어요. 의식의 체계, 생각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따라 올라가면 가장 근원적인 거,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뭔가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생각이 그것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출발점,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은 물질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목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소유하려니까 이제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 믿고 있다고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믿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살고 그 모든 것을 그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는 자기 생명의 진액이 다 메마르고 이제 마치 이제 그 촛농이 다 돼서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생명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그래서 성공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껏 더 많은 걸 소유하자고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자기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야,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 창고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렇게 할게. 여러분, 그 창고를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창고를 자기 평생을 들여 그거를 채우는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취하시리니,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취하시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명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물질을 더 많이 믿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의사의 말을 더 많이 믿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어떤 학자의 말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황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을 방황하지 마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주시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꿈을 무산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꿈과 새로운 꿈과 비전과 환상을 그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공을 꼭 해야 되겠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수업 시간에도 몰래 펴놓고 성경 읽다가 걸려서 성경책 뺏기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버스에서도 전철에서도 언제나 성경 보고, 정말 성경이 부풀어서 버리고 부풀어서 또 버리고 부풀어서 버리고 계속 그러기를 반복할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기도가 잘 돼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치 저의 작은 방안이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4시간이 지났는지 5시간이 지났는지 기도가 끊기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정말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제시되고 새롭게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리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습도 똑같고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의 모습도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이런 목회를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바람에 나중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턱이 깨지는 바람에, 턱이 깨지니까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턱이 깨지니까 이빨을 이렇게 쇠를 해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꽉 해서 입을 못 쓰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음식을 어떻게 먹냐 하면 이 잇몸 사이로 빨대를 껴가지고 물로 된 음식만 먹고 살았어요. 그 3개월 동안을 그래서 말을 해도 먹었어? 이렇게 말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 세월 동안 이제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있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자, 우리 항복해 봅시다. 시작. 항복.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어떤 삶을 시작하냐 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날마다 항복해야 돼요. 옛날에 한번 항복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고 날마다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환상과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도단을 창시하신 목사님 계세요. 이제 2023년 10월 4일인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계에 미친 영향 굉장히 큽니다. 그분은 이제 청년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가난한 목사님 아버지를 두셨어요. 아무 물질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미국의 교회가 없는 마을에 수레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텃밭을 일고 가면서 배를 굶어가면서 자식들과 함께 굶주려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고 이분은 또 수레 끌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수레 끌고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런 일만 했으니 평생 배를 굶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됐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가난한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마음에 무엇을 배웠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 마음에 전 세계에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는 환상과 비전을 주셨어요. 아버님의 기도와 헌신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심어놓은 건 어디 가지 않아요.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배경 없이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소천하실 때에는 180여 개국에, 전 세계 180개국에 YWAM의 그 지부가 생겼고, 전 세계에 은혜의 물결, 선교의 물결을 이분이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분이 1971년도에 처음 오셨는데 71년도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이분이 1973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의 주도국가가 돼야 된다.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1973년 우리나라 그때 개인당 GDP가 얼마냐면 350달러 정도 될 때입니다. 400달러가 채 안 될 때예요. 북한보다도 가난할 때예요. 아프리카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1973년도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정말 뭐 여권도 만들 수 없고 비자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뭐 너무 가난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외국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의 중추국가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이라고요?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용산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온누리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 교회가 아직도 왕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예수적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두 번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제 CCC 수련회 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던 날. 그때가 인생의 이제 그 변화 지점이라는 거죠.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예수전도단에 가서 96년도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온누리교회를 꽤 많이 다녔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목요일날 경배와 찬양 집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올 네이션 경배와 찬양 집회였어요. 모든 나라 민족들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회 때 이제 우리 하용조 목사님들 중간중간 설교를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냥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임이 아니었고요. 그 모임은 끊임없이 청년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키고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며 기도를 했었어요. 그 결과 이제 그곳에서부터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지구상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분당에 있는 작은 동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는 꿈은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돼야 된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처럼요? 어떤 분은 성경 퀴즈 낼 때 아이가 없는 집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래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언급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어졌다고 하는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어져서 그 3년 반 동안 거의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에베소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바울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셨고, 스데반이 또 담임 목사님이셨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그 교회에 가르쳤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접하게 되자 그 새로운 비밀을 기록해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에베소서가 신약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가장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거기에서 쓰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로고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로고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광대한 문이 우리를 교회에서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목표예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가보면요, 선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뭐 일주일씩 가서 이제 전해보면, 가는 곳마다 꼭 손을 붙들고 거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꼭 다시 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꼭 다시 와달라고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꼭 다시 우리에게 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여기서 흔히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목마른 곳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목마르고 갈급해서 말씀을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꼭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모델이 되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구상의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진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 제가 그거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핵심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교육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가서 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다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교육을 시켜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인력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다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요, 이런 최고 수준의 영적 진리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을 둘러보면 별로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 그 운동의 여파로 우리나라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이런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배격하고 있었어요. 우리 찰스 피니 목사님이나 데일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너무 훌륭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셨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격한 것이
그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초래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이 종이 교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어요. 예,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나 어떤 뭐 성경적 어떤 이런 것보다는 신앙 체험이 중요하고 중생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결과가 뭐냐 하면 80년대에 들어서 미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예, 독일에서부터 이성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예,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없고 이제 과학이 성경을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일어나가지고 예,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도약을 하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것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도약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어둠뿐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을 없는 인간 스스로의 도약을 계획했다가 다 망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운동도 그런 거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도약을 꿈꿨던 거예요. 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망할 뻔한 것을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그것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네덜란드에 훌륭한 신학자들이 없었으면 미국 교회가 무너졌을 것이고 한국 교회도 어찌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스위스에서 나바르 운동이라고 하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성에서부터의 도피. 기독교회가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지식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서 기독교회가 도피하고 그냥 차원만 중시하고 은혜만 중시한 결과 기독교는 다 몰락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고 수준의 진리의 영적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시작.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최고 수준의 영적 교회를 세워야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반드시 세워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은 부분 시작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만 오면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 여러분 오늘 기뻐서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조금 인상이 안 좋은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오늘 활짝 웃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말 기쁨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곳곳에서 시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물리적인 것이라 시간이 필요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냥 하루아침에 금방 다 되는 줄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기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줄기에 충실한 열매가 그 다음 맺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중시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오늘 교회들이 이런 꿈과 환상과 비전을 잃어버린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단비가 교회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소명을 회복하십시오.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소명의 회복이 성령의 단비가 그때로부터 다시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이 없이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잘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는 중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선교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90년대만 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교회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곳에도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기독교 인구가 있고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90년대와 이제 지금 2024년을 사는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와 교회 간의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선교 중심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최고 수준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의 체계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 권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책 주셨는데 제가 꼭 읽겠습니다. 이러면서 책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읽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 80% 정도는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분들한테 그걸 읽었는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보냐면 안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기본적으로 안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이 가지는 환상과 비전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저는 모든 교회에서 이 책을 가르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저항할 방법이 없다. 왜? 성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은 이 성경을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한 60번에서 한 70번 정도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예요. 선교를 할 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환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환상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어떤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근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 6장인가 거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도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이 성경이 펼쳐지고 그 장면이 보이는데 제가 어느덧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곳에 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경이 펼쳐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그 환상 중에도 말씀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황금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제 영혼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2번 이루는 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몇 번 이룬다고요? 새 이런 분이 있어. 제가 이렇게 딱 하면 2번 이루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가나안 땅에 한번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저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좀 알게 된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2번에 걸쳐 이 세계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감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죠.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복음의 책이라는 책인데 원래는 두껍게 썼다가 와서 공부하라고 이만큼 3분의 1 정도나 반으로 줄였어요. 와서 공부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같은 비전과 꿈을 가져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기쁨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